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의 이웃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2026년에는) 성령으로 함께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갑시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도록,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도록, 그리고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말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부르십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제목 아래 다니엘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전성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오늘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위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스사살이라 하고 하나니아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안사랴는 아벳느고로 하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할렐루야. 한 주를 한번 돌아봅시다. 한 주 어떻게 사셨나요? 지난주 우리 설교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가 다른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누고 이야기하자라고 설교 말씀으로 함께 쉐어링했습니다. 한 주를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선포하고 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는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있죠.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북한과 한국이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그 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 바벨론 왕 누구죠?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남유다를 지배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지배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남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속국이 되어 있는 상황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요, 환경이나 상황의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다 나라는 어느 나라에 속국이 되어 있다고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지금 유다는 어느 나라요? 바벨론에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유다를 딱 점령하고 나서 유다 나라에서 아주 똑똑하고 젊고 재능 있고 여러 사람들을 이 포로로 데리고 옵니다. 이 상황들에 대해서 4절과 5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4절과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금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대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바벨론은요, 유다와의 전쟁에서 싸움을 이기고 나서 유다를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데 앞으로 이 바벨론 장기적인 정책 가운데 유다에서 앞으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죠. 저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아름답고 용모가 많은 그런 지도자가 될 만한 소년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화 시키는 겁니다. 바벨론화. 그러니까 바벨론의 학문 가르치고 언어 가르치고 음식, 문화 모든 걸 다 가르친 겁니다. 그 데리고 온 소년들, 지도자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바벨론의 정책을 보면 우리의 이야기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 어땠습니까? 일본의 속국이 돼서 식민지 정책을 펼쳤죠. 여러분 혹시 히라노마 도주라는 이름이 일본 이름이 있는데 이분이 혹시 누군 줄 아시겠습니까? 저도 몰랐는데요. 히라노마 도주.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히라노마 도주는 역사 속에서도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의 사람인데요. 히라노마 도주는 한국의 윤동주 시인 아시죠? 윤동주 시인의 일본 이름이 히라노마 도주입니다. 윤동주라는 분이 일본의 그 지배 아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이름을 히라노마 도주라고 했습니다. 또 한 분의 이름을 말씀드릴까요? 오유미 오사모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일본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정지용 시인 아시죠? 정지용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찾아보면 있는데요. 일본 나라가 한국을 그들의 속국으로 동화시키고 민족성을 말살시키려고 한국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장시 개명을 한 겁니다. 한국 사람 이름을 버리고 일본 이름을 준 겁니다. 그 일본 이름을 쓰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7절 말씀 우리 확인해 볼까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뭐라고요? 다니엘은 뭐라고 합니까? 벨드사살. 하나냐는 뭐라고요? 사드락. 그리고 미사엘은 뭐라고요? 메삭. 아사냐는 아벳느고.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이름이 있는데, 유다식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은요, 바벨론식 이름을 쓰게 만든 겁니다. 그 바벨론식 이름이 벨드사살,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정책을 펼쳤던 겁니다. 한국이 일본에게 당했던 그 정책과 너무 흡사하게 오늘 성경은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은 한국을 점령하고 한국인들에 대하여 황국 신민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조선 사람들이 일본의 천황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정책을 펼쳤던 겁니다. 바벨론도요, 이 건너온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이 젊은 소년들, 똑똑한 소년들을 향해서요,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음식도 먹겠습니다. 이걸 3년 동안 했습니다. 그 3년 동안 교육시키고 3년 동안 훈련시키고 3년 동안 이들을 바벨론화 시켜서 왕 앞에 세울 작정이었습니다. 그 계획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이러한 무시무시한 정책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다니엘은 상황은 포로였지만, 노예였지만, 그에게 자유가 없었지만 그들은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그분의 뜻을 따랐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도 보면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에도 보면 여러 상황 가운데에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던 성경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또한 외양간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의 가진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마치 지금 말씀을 우리가 그냥 우리가 노래를 부르니까 무화과 나무 뭐 그런 노래를 부르니까 사실은 이 하박국의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참혹한 그런 상황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아무 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뭐라고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나오고 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기뻐하리라.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하여 나를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있지라도 나는 그분, 그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상황은 어떻습니까? 환경은 어떻습니까? 저는 교회 성도님들의 상황을 조금 여러분들보다 좀 더 많이 아는데요. 저도 상황을 알면 마음이 아프고 기도가 절로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잘 아실까? 하나님은 얼마나 그분의 마음과 또 그분들의 그 상황 가운데서 같이 아파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우리보다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고 이해해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황이 많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요, 우리의 삶이 무미건조하고 불평과 절망적인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즐거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을 우리는 너무 집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관심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우리 그분을 향해서 늘 감사할 수 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상황들 우리가 너무 자세히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언어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적용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모습은요,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다니엘은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분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기로 또한 살기로 결단합니다. 여기서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결심한다, 결단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본인의 감정이나 어떤 충동적인 게 아니라 이 다니엘의 일생일대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 결단을 하고 결심했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머리 한번 빡빡 깎아본 적 없습니까?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책상을 한번 싹 정리하고 내가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어본 적 없으십니까? 다이어트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어떻게 해서는 안 먹으려고 노력해 보신 적이 있으시고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결단이라는 것이죠. 집안이 경제가 어려워져 가지고 허리띠를 동여매야 되겠다 싶어서 모든 지출을 줄이는 그런 극단적인 결심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결단들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는요, 자기 민족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에스더는 왕비였는데요, 그 왕실에 규칙이 있는데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비가 나가면 죽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본인이 나서지 않으면 이 민족이 다 죽는 그런 상황에 된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먼저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 진짜 그 죽을 상황이었거든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나갑니다. 나가고 왕 앞에 자기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단을 한 거죠. 결심을 한 거고 오늘 다니엘이 한 결단은 뜻을 정했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죽을 각오로 나간 거라는 것이죠. 룻 아시죠? 룻.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고요. 결혼 때문에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 밑에 들어갑니다. 남편 다 죽습니다. 시아버지 남자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이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방 땅으로 돌아가라. 너가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며 평생을 여생을 살아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룻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자신이 좀 더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자신이 고향으로 나와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다 버리고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따라 본인의 인생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룻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여인 이름들 중에 몇 안 되는 그 이름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죠.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게 룻입니다. 룻이 보아스랑 결혼하고 그 보아스가 이삭을 낳고 다윗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오늘 뜻을 정해서 결단해서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굳은 마음을 먹습니다. 왜 음식을 먹지 않냐면 이 음식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고 이 음식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다니엘은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합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거부하는 거는 본인만 거부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거와 연결된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관장,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이 신하 환관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본인이 고기를 안 먹겠다고 이야기했다. 중간에 있는 환관장이 난처해집니다. 본인 이 사람이 지금 고기를 안 먹으면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혹시 왕 앞에 삼면대에 섰을 때에 아주 초췌해지거나 아주 이 사람이 이상하게 되면 왕으로부터 내가 지금 책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그 환관장이 다니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니 다니엘이 그러면 한번 시험을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왕에 내려오는 이 여러 소년들 중에 다니엘이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하고 왕에 내려오는 음식을 다른 사람들 다 먹이고 나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일 기간을 두고 테스트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 위에 13절과 15절 말씀 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녀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의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어떻죠?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인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왕이 주는 그 진미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우상이 주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다니엘이 나갔을 때에 그 단 10일 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기 반찬에 유혹을 합니다. 성공이라는 그 단어, 잘 살아보자라는 그 단어 앞에 하나님의 법을 잠깐 눈 감고 타협하고 넘어가는 그런 세상의 논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남들 다 하는 거니까 나는 해도 괜찮겠지라는 그런 군중 심리로 나를 정당화시키려는 그런 유혹을 합니다. 이거는 마치 왕이 주는 상의 진미로 우리를 유혹해서 세상에 동화시키려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 뜻을 정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로 우리가 마음 먹을 때에 하나님은요, 오늘 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도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다이렉트 줄 수도 있었지만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뜻을 정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결단하고 주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우리가 가는 이 삶의 이 세상의 기류와 흐름을 꺾고 우리가 뜻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결단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긍휼과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 세상과 이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오늘 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저는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뜻을 정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위대한 신앙인은
거창하게 결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나의 작은 부분이지만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뜻을 정하며 그것을 향해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신앙인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 그 상황이, 그 환경이 내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결단하며 끝끝내 나아가리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상황이나 환경은요, 늘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부정직하게 살지 않겠다. 나는 정직하게 살겠다고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말과 행동이 삐뚤어져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하고 행동하리라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너무나 용기 있게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잘 살아왔다면 이제는 결단해서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겸허하게 나아져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뜻을 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가지만큼은 세상에 내어주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믿음이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모습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잊지 않기 원합니다. 또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바벨론의 지배당한 마치 식민지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은, 사단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사단화 또한 바벨론과 세상과 아주 육신을 따라 살아가게끔 우리를 동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유혹과 그 세상의 탕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뜻을 전하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한 주 살아나갈 때도 주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또한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천군 천사 보내주시어 모든 성도들 위해 기름 부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기대합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꿈과 비전이 우리 가운데 담겨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다니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흐름과 세상의 모든 환경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뜻을 정하여 결단하기로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